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 모든 과정이 얼마나 자기를 버리셨고 낮추셨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낮아지신 마음으로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서로가 하나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읽은 본문에서 오늘은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곧이라고 하는 건 심지어라는 뜻이요. 낮추다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다. 그런데 어디에서 죽었는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굉장히 자랑스럽게 느껴져요. 하지만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리고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그 신학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저주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여러분, 어떻게 죽는 게 가장 행복한 죽음일까요? 자다가? 그 이유가 뭐죠? 아플 거니까, 두려울 거니까. 죽음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행복한 죽음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암 같은 병, 암 좋지요, 그죠? 이런 암 같은 병에 걸리면 굉장히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을 준비를 다 할 수 있거든. 그리고 내 어머니가, 내 자식이, 내 형제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밥 한 끼 먹어요. 그리고 우리 여행 가요. 그리고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온갖 사랑과 연민, 시간을 굉장히 농밀하게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걸 들여다봤을 때 우리는 암을 굉장히 무서워하지만 이런 암이라든지 우리가 이미 죽음을 선고받고 있는, 그래서 시한부 판정을 의사로부터 받은 죽음들은 굉장히 실은 복된 죽음의 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예전에는 80이 넘으면 호상이다, 정말 기쁜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80에 죽으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보통 100살 정도의 사람이 죽으면, 90 넘고 100살 언저리에서 죽으면 호상이다, 그래서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100살까지 장수해서 살다가 죽는 죽음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인 죽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 어리니까 잘 모르지만 목사님이 보기에 80이 딱 넘어가면 어른들이 기운을 못 차려요. 바지에다 오줌을 질질질 흘려요. 거의 다 실수해요. 그리고요, 정신이 깜빡깜빡해요. 돈은 못 벌어요. 그리고 변도 조금씩 흘러요. 그리고 몸에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져요. 이러면 주간보호센터도 가고 요양원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정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런 아주 징글징글한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90이 훨씬 넘으신 어르신들이 고백하는 게 정말 사는 게 힘들다, 빨리 하나님이 나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계속해서 하세요. 우리 황기성 목사님도 그랬고요. 그리고 송기영 사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김대준 집사님도 그러셨고요. 제가 우리 교회 90 다 넘으셨던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우리 민정탁 장로님의 어머니도 그러셨고 지금도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오래 살든 빨리 죽든 간에 그 자체를 들여다볼 때 그것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겠지만 그것들이 저주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전에 한 65세 된 할머니 두 분이 새벽 기도회를 가시다가 새벽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트럭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횡단보도에서 트럭이 일단은 보행자가 우선이니까 서야 되는데 그냥 쳤어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하는 병원에 소문이 다 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새벽 기도에 가다가 죽을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없는 증거다. 그리고 그렇게 죽는 것은 너무 정말 안 좋은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사람들이 다르게 얘기해. 어머 부럽다. 그 엄마 둔 그 자식들은 너무 좋겠다. 왜요? 보험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보험금만 나온 게 아니고 횡단보도 사고니까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합의금도 엄청 받았어요. 근데 그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 가운데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엄마가 새벽에 저렇게 죽어서 와 우리 돈 많이 그 자식이 벌고 좋아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엄마도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죽음, 내가 자식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죽음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서 정말 축복된 죽음이 무엇이고 정말 저주스러운 죽음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무에 매달려 죽는 건 그건 가장 비극적이다. 왜냐면요, 나무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한 정말 저주받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버려진 사람들이나 나무에 걸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40의 감한 매를 때립니다. 다 벗겨놓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셨잖아요. 여러분이 열정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아서 알아요. 채찍 끝에 뼈 조각을 달고 그걸 때렸을 때 그냥 막 박히잖아요. 막 살이 우두둑 떨어지는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렇게 때려요. 그리고요,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요, 손바닥으로 때리고요,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나무에 손을, 발을, 대못 30cm, 25cm 되는 이 정도 되는 대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것도요, 빨가벗겨서. 여러분이 혹시 이 자리에서 오늘 찬양인도 하시는 분들 빨가벗고 한번 찬양인도 하실 수 있어요? 여기 목욕탕도 못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부끄러워서. 그런데 이렇게 빨가벗기는 거예요. 실오라기 하나, 팬티 같은 거 입히지 않고 헝겊 조각 하나 없이 그냥 빨가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때리고, 그리고 침 뱉고, 그리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죠?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어떤 심판이 있어요? 그 죄에 대한 지옥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한테 그 지옥의 심판이 무섭다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내가 성공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얼마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얼마나 명예와 인기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만 사람들이 신경을 써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자다 죽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죽는 것은 사실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을 지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거기는 손 하나 잘라버리고 눈 빼버리고 발 하나 잘라서 불구자가 된다 할지라도 절대 거기는 가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현재 내 집, 내 직장,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먹는 거, 내가 돈 쓰는 거, 이런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십자가에서.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다. 그런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누가 봐도 저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왜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님 당신이 낮추셨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대속이에요. 형벌이에요. 그런데 어떤 형벌이냐면 당신의 죄를 짊어진, 당신의 죄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짓는 죄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던 첫 번째 창조되었던 아담으로부터 온 세상의 마지막 사람의 죄까지 대신 짊어진 저주스러운 죽음이었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절정은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좋은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교회 와서 행복한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별로 좋은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좋은 얘기를 많이 안 해요. 저는 우리 아들들 성경을 지금 우리 유신이 같은 경우에는 한 5독 정도 지금 지난 것 같은데 애들이 좀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처음에 읽히면서 우리 딸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아니 안 읽게 시켰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저는 불경도 읽었고요. 그리고 이슬람 코란경도 읽었어요. 그리고 아주 좋은 경건한 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철학 서적들을 많이 읽었는데요. 그런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읽으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며칠만 좋아요. 앞에 3장까지만 좋아요. 그리고 4장 넘어가면서부터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여요. 라멕은 사람을 죽여놓고 그 창상을 노래해요. 그리고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통관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 얘기를 하고요. 딸 둘이 아버지에게 술 먹여놓고 아버지의 씨를, 이거 촌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씨를 낳아가지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내고 끝없이 배신과 더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읽은 삼국지나 수호지보다도 더 지저분한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 애들한테 읽혀? 이걸 무슨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런 걸 무슨 교훈이 되겠냐고. 여러분 이걸 읽힐 수 있을까? 읽힌다고 하면 시편이나 아니 시편도 제대로 못 읽혀요. 제대로 시편을 문학을 서사적인 문화로 기와학적인 그걸로 꿰뚫어서 한번 그걸 해석을 해보면 온갖 원망과 그리고 하나님 저 인간 죽여주세요. 언제까지 참은 뭐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전도서를 잠언을 보세요. 주옥 같은 얘기는 나오는데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얘기만 나와. 그리고 전도서를 봐요. 이걸 읽으면 이거 죽으라는 얘기요, 살라는 얘기요, 헛되고 아주 그냥 드러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여러분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 애들한테, 내 사랑스러운 애들한테 이걸 어떻게 읽히냔 말이에요. 저는 이런 고민을 초창기에 했어요. 그래서 조금 큰 다음에 이것을 좀 너는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강요를 안 했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애들 모습 애들은 이제 홈스쿨을 하면서 그거라도 잘해야지 습관 잡아주려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쟤네들이 읽으면서도 그게 뭔지 모르는데 이제야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해요. 이제야 성경을 한 4번, 한 5번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야 성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아버지 이거 왜 그래요? 이거 왜 이래요? 응?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제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이 이 모양일까요? 간단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이 처참하고 비극적이고 참혹하고 더럽고 소망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좋은 얘기? 어디 뭐 좋은 얘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세요. 이 교회 와가지고 막 거룩한 척하고 있지도 않은 거룩한 것 있는 것처럼 흉내내고 있는 어른들이나 그런 위선 떠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있으니까 막 대단히 막 존경스러울 만하고 막 정말 멋져 보이고 막 거룩해 보이죠? 아니요. 우리 인간은 다 말종이에요. 우리 다 옷 벗고 우리의 육신의 옷 벗고 한번 서봐요. 다 똑같고요. 우리의 영혼의 옷을 한번 다 벗겨볼 수 있다면 우리 한번 막 서로 기절할 정도로 이 사람의 외식, 저 사람의 이 더럽고 추잡한 것, 이 숨겨진 거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아마 서로 기절할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고.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핸드폰 가지고 있죠? 매일같이 충전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목숨 가지고 살아요. 이게 충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끊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거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죽었다 그러는데 우리 안 죽었는데 아니 안 죽은 게 아니고 니네 끊어졌어. 죽었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에게서 충전되어 본 적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막 생명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열정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 내 꿈, 내 기대, 내 소원, 내 감정, 내 문제, 대부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신 이유를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심지어 저주스러운 심판의 죽음인데 그 죽음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심지어 죽기까지 했잖아. 너희들도 이 마음 품어.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못 품어요. 특히 새벽 기도에 철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따뜻하지를 않아요. 옳은 얘기는 잘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면서 자꾸 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늘의 것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자꾸 땅의 것들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뭐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시험 들지 마시고, 시험 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부부도 함께 살면 서로 닮아요. 자식도 엄마를 닮아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밤에 처리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다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따뜻함과 그 낮아짐인데 심지어 죽기까지 나가는 그걸로 내려가야 되는데, 사람을 정죄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꼭 억울한 일 당했다고 느낄 때 꼭 하는 말,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셔요. 그냥 밟아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혼자 잘 서요. 나는 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어요. 어떻게 똑바로 서 있어요? 예수님 똑바로 안 서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따뜻해져야 돼요. 가장 큰 출발, 낮아짐의 가장 큰 출발, 그것은 따뜻해지는 거예요. 우상은 다 차가워요. 생명 없는 건 다 차가워요. 너는 죽어도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 죽으면 안 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야 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살릴 수 있어. 여러분, 대체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슴이 안 뜨거워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냔 말이에요. 우리 남은 시간, 심지어 예수님이 나 위에 죽었다는 걸 잊지 말도록 하십시다. 그 안에서 우리 남은 시간 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다른 사람의 손을 한 번이라도 더 잡아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 포근한 사람, 넓은 사람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고맙다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